할렐루야. 우리 학생부죠? 아유, 속이 깊구나.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학생들은 속이 깊은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에요? 그렇구나. 놀랬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저녁 예배 때 학생들이 나온다는 자체가 놀랍고, 두 번째는 찬양대가 돼서 했다는 건 정말 놀랍고 감사해요.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한번 와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도 우리 학생들은 심야 기도도 나와요. 심야 기도 나와. 근데 왜 아니 그런데 그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 딱 보니까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해보면 우리 학생들이 중등부가 1부, 2부, 고등부 1, 2부 이렇게 4부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도 좋겠다 이렇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불뜻 들어와서 어쨌든 감사해요. 이렇게 속 깊고 찬양도 잘하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지도 안 보면서도 저렇게 잘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참 탁월함을 제가 느꼈어요. 예, 보통은 이게 찬양대가 다 지휘를 보고 해도 잘 못하는데 여기는 안 보면서 악보만 봐도 이렇게 잘하는 걸 보면서 이건 탁월한 실력이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됐어요. 오늘 본문 어디 읽은지 기억나시죠? 말라기.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성경 구약 마지막 몇 장 읽었죠? 4장. 선풍기가 나오는 건가요? 어디에? 예? 어디 바람이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에어컨은 좀 끄면 좋겠네. 저는 몇 절 읽었죠? 4절에서 6절 읽었어요. 오늘 어디 읽었냐면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을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구약 성경을 다 읽었다고 치면 됩니다. 그냥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한 번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묵상을 많이 다 하는 거지만 읽는데 왜 이렇게 써 있지? 왜 이렇게 써 있지? 저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시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찬양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걸 부르고 예배를 드려요. 왜? 하나님이 참 좋으시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저는 신앙이 5대째예요. 우리는 5대째. 그래도 안 놀라는 사람은 참 놀랄 사람이에요. 이게 한국에 5대째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 아이가 6대째, 우리 손녀가 7대째인 집안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 장로님, 그리고 한 세대 목사 한 명만 갖다 바치고 나머지는 장로가 되는 집안인데, 제가 그 5대 중에 한 명의 목사로 걸려가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목사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나머지는 다 형제들이 이제 장로가 되는 집안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세요. 아버님이 항상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참 좋으시다. 참 좋으시다. 근데 좋으시다고 할 때 꼭 어떻게 하냐면 좋으시다 하면 턱을 약간 떨어요. 좋으시다. 왜냐하면 저도 가끔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 좋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좋으세요 이러는 거는 지식이고 체험적인 하나님은 쫙 떨면서 좋으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참 좋으시다 이러면서 탁 쳐요, 턱을. 근데 요즘에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세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아니고 좋으시다니까요. 느껴지는 거야. 체험을 해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구약을 끝내는 마지막 순간에 은혜를 베풀기 원하노라, 축복하기 원하노라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게 말라기, 제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잘 모르겠는데 제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뭐야 이거,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읽어봐도 똑같아요. 우리 아버님 성경이나 제 성경이나 우리 고모 성경도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묵상 많이 했어요. 도대체 왜 좋으신 하나님이 끝내면서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갑자기 감동이 되는 거야. 좋구나, 정말 좋구나. 왜?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멘 하잖아요. 이분이 은혜로운 거예요. 그냥 어쨌든 목사님이 좋은 말 하겠지 하고 믿는 마음으로 하는데, 우리 학생들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구절이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에요? 아주 좋은 분이에요?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두 분이 계셨는데, 영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한 선생님은 들어와서 이런 분인 거야. 시끄러워 임마! 너 맞을래? 너 혼난다? 너 그냥 맞는다? 이런 선생님이 있죠. 그런데 한 선생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 떠들지 마. 너 장난치지 마. 너 맞는다? 이런 게 없어요. 한마디도 안 하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무 말씀 안 하는 시간은 조용하고, 너 맞는다? 너 좀 혼나볼래? 이런 시간은 떠들어. 그게 떠들기 때문에 혼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조용하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조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아무 말씀 안 하는 선생님은 딱 들어와서 오늘은 며칠이니? 22일이요. 22번 일어나. 오늘 몇 과니? 4과요. 읽어봐. 발음이 틀린 것 같아. 32번 일어나 읽어봐. 40 일어나 읽어봐. 이렇게 하다가 누가 만약에 저기서 장난이라도 뭐 큰 장난도 아니고 연필 가지고 이렇게 돌리거나 쪽지 만들어서 돌려줬으면 신경 쓰이면 야 너 그거 하지 마라 이러면 되는데 아무 말씀 없으세요. 누가 뭐 졸아도 아무 말씀 없으죠. 졸지 마 일어나 아무 말씀 안 하셔 이분은. 그런데 어떡하냐면 자 40이면 일어나서 읽어봐. 그 일어난 시간에 선생님이 누가 장난치면 여기서 장난치면은 이쪽으로 딱 출석부를 들고 뒤로 딱 가서 팍 쳐요. 아무 말씀 안 하셔. 그냥 갑자기 뒤통수를 팍 치면 쓰러질 때 왜 때리냐 그러면 너 아까 연필로 돌리는 거 신경 쓰니까 하지 마. 말씀이 없으셔. 환란이 임하는데. 그러니까 환란이 확 임하기 전에 절대로 예언이 없으시고 그냥 임할 때가 뭐냐면은 와가지고 뒤통수를 맞는 순간 주의 뜻이 이거였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3시간만 지나면 이 선생님이 쓱 출석부 들고 움직이면 아 주의 때가 오겠구나. 그날과 그 시와 장소는 아무도 모르지만 온다 하고 느껴질 때 아니나 다를까 저쪽 가서 팍 쳐요. 그럼 딱 엎드려진 다음에 왜 그러시오? 그러면 너 쪽지 돌렸지 아까 돌린 걸 지금 얘기를 해. 아무 말씀 안 하셔. 근데 선생님이 너 혼난다 이 얘기는 선생님이 손이 아픈데도 두드리면서 하는 얘기는 때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선생님 때리려면 그냥 가서 확 치면 되는데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지 마라. 너 혼난다. 이 얘기는 혼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심판 확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저주 확 하면 그만이야. 진노 확 하면 그만인데 진노로 칠까 하노라 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가끔 부모가 이렇게 합니다. 너 그러다 맞는다. 너 그러다 맞는다. 부모가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안 들어봤지 너희들은. 뭐 얘네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보기는 했겠어. 얘네들이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와서 찬양한 애들이 너 그러다 맞는다. 못 들어봤지. 이제 듣는 애들이 있단다. 그런 말을 듣는 애들은.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부모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 혼나지 말란 얘기죠. 부모가 이러면 됩니다. 말 안 들을 때. 뭐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잘 때 확 패면 그만이지. 그냥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뭐냐? 정신 차리고 바른 사람 되라는 권면이에요. 말라기가 뭐냐? 하나님이 혼내면 안 되고 싶은 싫은데 계속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이유가 뭔지 압니까? 간단합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왜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마음 말라기를 통해서 가슴 아파. 왜?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속상해. 이렇게 가다간 나 화난다. 그러지 마라.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뭐냐?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위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놀라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을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식이 사랑받는 것과 함께 기쁨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라기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속상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고향에 2집이 있어요. 아주 비교되는 2집인데 2집이 둘 다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2 아들 다 별 3개를 달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별 3개를 2집이 달았는데 한 집은 너무 행복해하는데 한 집은 너무 가슴 아파요. 왜 그런지 아세요? 2 아들이, 이 집은 국방부에서 별을 달았는데 이 집은 법무부에서 별을 달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길렀는데 국방부 별, 얘네들이 지금 못 알아듣는 애가 6명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국방부의 별이 뭔지는 알지? 아니. 국방부에 가면은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진급하다 보면 소위, 소령, 나중에 별, 장군이 되는 걸 별 단다고 얘기한단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별을 달아주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러니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낳은 내 자식이 국방부에서 별을 달면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지만 어떤 부모는 이 집은요, 법무부 별을 다는 동안에 초등학교를 못 나온 어머니가 변호사보다 더 법을 잘 알아. 뒷바라지 하느라고요. 그 아들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자, 오늘 전제를 좀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외웠지 않았니? 안 외워봤니? 수련회 때 그거 뭐가 밥 주잖냐? 그 암송을 해야지 밥을 주던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자녀인 건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쁠까? 아니면 약간 속상할까? 자,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 조금 자존심 상하니까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보면 자식들을 모아놨는데 이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이 막 행복하고 기쁠까? 아니면 약간 마음이 우울할까? 우리 이 목사님 생각이 어떤 생각이십니까?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런 겁니다. 그게 말라기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똑같은 아들이 진노가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아들이 기쁨이 될 수 있다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말라기의 음성을 듣지 말고 이 예수님을 향했던 음성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왜 도대체 예수님은 아무 일 한 것도 없이 세례받고 올라오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할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나옵니다.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 예언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너가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 아들은 누구냐? 엘리야의 오늘 마음,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번 4일 동안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저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백성들을 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한리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좀 요즘에는 제가 이제 좀 와달라 그러면 저희가 점심값을 내면서도 갑니다. 예, 한 100명 모이면 우리가 밥을 사드리면서도 전할, 그래서 교회에서 아예 500명이 후원회가 생겼어요. 목사님이 가서 전도 훈련하는 경우는 우리가 밥을 사면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강사비도 필요 없이 밥값도 필요 없이 우리가 밥을 사면서 가르칩시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강원도 출신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이쪽에는 강원도 사람이 좀 사는 지역도 있긴 하는데 제가 원래 고향이 강원도 영월군 상등면 구례리 산 41번지예요. 제가 원래 표준말 쓰죠. 사투리 같아요, 제가? 표준말이죠. 제 원래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의정부나? 이렇게. 원래 제 발음은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강원도 자라가지고 말을 하면은 사투리가 막 나와서 처음에 서울 와가지고 냉천동에 가가지고 단무지 사러 갔다가 여기 닭강 공장이래요. 그랬다가 무슨 북한에서 온 줄 알고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그래서 아니 여기 기숙사에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발음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무슨 발음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신학교 딱 들어가서 종교교회라고 하는 감리교회, 광화문에 있는 교회 파송을 받아가지고 딱 갔다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신학생이니까. 중학생을 딱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애들이 다 뒤집어져. 말씀에 뒤집어져야 되는데 사투리에 뒤집어지는 거야. 강원도 용월군 상덕면 구례리 산 41번지. 집 주소가 산 41번지야. 근데 참 감사한 게 저희가 우리 어머님 세대가 10남매예요. 근데 10남매가 4남매씩 나가지고 사촌이 40명이에요.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시골에서 10남매를 낳고 10남매가 다 결혼을 해가지고 40명의 손자를 낳는데 그분들이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오게 됐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 강원도 산골에서 40여 명의 사촌들이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포함해가지고 서울대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40명이 서울에 있는 학교를 온 계기가 있어요. 우리가 봐도 처음에 신기해서 그건 난 당연히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줄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안은 좀 독특한 집안이구나. 서울 쪽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가는 시대에 강원도 산골에서 다 서울에 있는 서울대를 간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데를 갔으니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일 큰 이모의 큰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나중에 왜 형 일철형 어떻게 공부를 잘했어? 그랬더니 간단하게 얘기하더구만. 추워서. 불을 안 떼줘가지고 집이 어려워서 불을 못 떼가지고 추워가지고 잠이 안 와서 막 떨다가 그냥 있기 뭐 해가지고 책을 보다가 대강고등학교에 수석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강고에 수석을 해서 대강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자기만 가면 되는데 딱 제일 큰 형님이 서울 대강학교 수석을 하고 난 다음에 방학이 되면 고향에 와가지고 동생들 성적표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둘째 형님이 성적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러니까 형제 우애가 있잖아요. 형이 동생이 공부 못하면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프지. 그게 아픈 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아픈 거를 애정을 여기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막 주면서 동생한테 막 아낌없이 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부모님이 이 골짜기에서 어떻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놀고 있냐고. 그러면서 애정을 입에다 담는 게 아니라 여기다 담아가지고 막 주면은 그게 뜨거운 애정이 약간 아파. 그래가지고 아픈 걸 하다가 그냥 이 성적이 올라가요. 그래서 둘째도 서울의 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둘이 갔다가 다시 오면은 세 번째를 딱 붙잡아 놓고 안점 성적표를 보자마자 애정을 합해가지고 양쪽에서 막 주기 시작하면서 40명에게 고스란히 애정을 물려줘가지고 나도 한번 이렇게 보더니 상현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이거로 우리는 이제 받을 때마다 이게 증식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주먹으로 이렇게 하던 게 나중에 여기로 내려와가지고 위에서 찍어주다가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우리 형님한테 이렇게 막 맞는데 우리 어머님이 지나가다가 우리 이제 외사촌, 사촌 형님이 나를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친형도 아니고 사촌 형이 날 찍어주니까 우리 어머님이 지나가다가 왜 때리냐 걔를 그랬더니 내가 아직 못하는 건 아닌데 이걸 가지고 서울에 가겠냐고 이모님. 우리 어머님이 별로 성적표를 안 봤어. 그냥 공부하는 건 알지만 성적표는 볼 확인할 일이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래서 처음을 보더니 죽여라. 그러면 그냥 가볍게 얘기하더군요. 죽이라고. 그래서 우리 형님이 마음껏 이렇게 이제 몇 개 찍어주면서 그냥 하는 바람에 잘했어요. 오늘 그 마음을 전하려고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죽여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한국교회가 좀 맞아야 된다. 그런데 매를 맞기 전에 하나가 있어요. 맞아볼래? 이 말 듣고 안 맞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이번에 전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4일 동안 쭉 전도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도 있어요? 중고등학생은 정말 잘 왔어. 정말 잘 온 거야. 왜냐하면 수요일 저녁 때는 오늘 안 온 친구들까지 다 오게 만들어. 그렇게 되면 내 설교를 들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좋은 대학을.
좀 죄송한지 우리 아이는 서울에 있는 데 말고 서울에 있는 데 말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들어가서 시골서 전라도 익산에서, 그리고 서울대 애들도 아는, 서울대 경영대 애들에게 물어보면 와튼 스쿨은 어떠냐 그러면은 들어보지 못했다 할 정도로 어려워. 거길 갔어. 방법이 있어. 수요일날 가르쳐 줄게. 자, 이제 시작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4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하나님이 저에게 몇 가지 귀한 깨달음을 주셨는데, 오늘은 좀 서론 이야기를, 왜냐하면 중요한 원리를, 엑시엄을 몇 가지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기쁨 되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마음 상하는 자녀 되지 말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모르게 나는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속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첫 목회를 나갔어요.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강원도 원주의 첫 목회 후영교회를 나갔는데 4월 달에 부임했는데요, 10월 달에 예배당에 꽉 차가지고 앉을 데가 없이 된 거예요. 아니 4월 달에 부임했는데 10월 달에 꽉 예배당에 차가지고 앉을 데가 없어서 원한 건 아닌데 나는 그냥 안수만 받고 나올 생각이었는데 예배당을 짓게 된 거예요. 왜? 앉을 데가 없으니까 꽉 차가지고요. 근데 놀랄 건 아닌 게 13평이었어요. 웃을 건 아니에요. 어쨌든 꽉 찼다는 건 중요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요만한 강대상만한 예배당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 예배당에서 어쨌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냥 꽉 차가지고 앉을 데가 없어서 예배당을 짓자. 그래서 결정해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당을 지으려고 결정했는데 어느 시골 가는 예배당이 언덕 위에 있잖아요. 조만한 동산 위에 예배당을 지어 놓았는데 거기에 다시 그 자리에 지을 수 없는 게 좀 크게 지으려니까. 근데 동산이 얼마나 작으냐면 지금 그 동산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면 동네 사람이 객토라고 논에다가 흙을 갖다가 캐가지고 갖다 버리다가 그 산이 없어질 정도로 작은 동산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작은 동산 위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막상 지으려고 하니까 여기 못 짓고 내려오는데 우리 동네 양지마을, 음지마을 두 동네가 있었는데 양지마을 100가구, 음지마을 100가구.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서로 자기 동네 짓고 싶다는 거예요. 양지마을이 짓자, 음지마을이 짓자. 지금은 연결됐어요. 산이 없어져가지고.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양지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양지마을이 지라는 음성이 오고 음지마을 사람 음지마을에 오라는 지으라는 음성이 오면서 교회가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양지마을이 짓자고 음지마을이 짓자고.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절대로 교회가 싸움 나면요 원칙이 하나 있어. 기도하지 말아야 돼. 싸움 날 때는. 왜? 기도하면 싸우면 힘이 나. 능력받고 싸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면서 생명 걸고 싸우기 때문에 싸울 때는 일단 기도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막 기도하며 싸우다 보니까 점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양지마을에 음지마을에 이렇게 싸우다가 문제는 뭐냐면 음지마을 사람은 오래된 교인이고 양지마을 사람은 제가 전도에 생긴 교인이라서 새로운 교인들인데 음지마을 교인들은 이상해. 오래된 교인들은요 진짜 이러는데 양지마을 사람 새로 된 교인들은 진짜 이래요. 이게 달라요. 오래된 교인들은요 말로 진짜 이러는데 새로 된 교인은 헌금을 가지고 오면서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갈등이 심해지니까 양지마을에 한 분이 자기 땅 옆에 있는 거 200평을 내놓을 테니까 거기다 지으라고 붙어있는 땅을 내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땅에 짓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음지마을에 있던 이름은 될 수 없는데 정혜조 권사님이라고, 이름은 될 수 없는 김재영 권사님이라고, 내가 얘기는 할 수 없어 누구라고 할 수 없는데 우리 재정부장하고 관리부장이 오래된 분이 그동안 돈을 모아뒀던 분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성질을 내더니 이쪽 가서 자기들끼리 따로 짓겠다고. 그래서 800만 원을 모아놓은 걸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지금 같으면 목회를 좀 해봤으니까 가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달래가지고 그냥 함께 해야 되는 거를 아는데 그때는 사파란 전도사 때니까 당신들끼리 져요! 왜냐하면 너무 잘 될 것 같은 확신이 있는 거야. 예배당 짓는. 그래서 두 사람을 딱 몰아냈더니요 일사불란하게 지어지는데
3년 동안 빚 갚을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돈이 남아가지고 다 짓고 돈이 남아가지고 1년 후에 한희철 목사 개척자금 줄 정도로 금방 끝난 거예요. 이야, 놀라운 거야. 속색이는 교인 둘만 나가면 일사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봉헌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제게 한 얘기가 뭐냐면 김전도사 예배당 짓는다라고 애썼어. 제가 애썼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항상 한 얘기가 있어. 목회자는 아무리 애썼어도 누가 와서 애썼어. 그럼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건 원칙의 공식이야, 공식. 아무리 너희가 잘했어 나중에 평소에 이렇게 말해야 된다. 잘 풀릴 때 아유 수고했어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해야 돼. 속으로는 수고했어도 아닙니다 하고 머리를 약간 깔고 아닙니다. 손을 이렇게 내린 다음에 아닙니다. 이런 다음에 조금 이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고개를 들어야 돼. 그러고는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평생 그런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아닙니다. 연습해 볼까? 한번. 자,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듣게 돼요. 뭐라고 하냐면 다른 우리 김전도사는 겸손하기까지 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 듣게 돼 있어. 제가 좀 고생했습니다. 이러면은 속으로 그래. 에이, 자식 한방지긴 이렇게 말하는데 속에선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겉으로는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마디 더 듣는다? 참 겸손하구나 넌. 그럴 때 겸손하지. 그럴 때 제가 뭐 겸손하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겸손하네. 이렇게. 그리고 예배 마치고 다 떠나갔어요. 그 칭찬받고 떠나갔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제 목회를 확 바꾸게 하셨는데 예배당의 문을 잠그고 언덕 넘어서 옛날 사택에 가서 저녁 먹을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누가 졌는가? 제 목회에 처음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건이에요. 예배당을 누가 졌는가? 참 우리 의정부 교회 예배당 잘 졌네요. 여러분 이 예배당 누가 졌을까요? 하나님이 줄 알았어요. 누가 졌냐 그러길래 나도 모르게 섬찟한 마음에 내 속의 마음은 내가 졌다고. 내가 고생해서 진 거니까. 그 마음이 있는 걸 아시는 줄 알고 갑자기 팔떡 서서 제가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졌습니다. 진심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이 예배당을 누가 졌는가?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데 섬찟했어요. 저는요. 내 속에는 다 내가 졌다고 생각했으니까 중심 보신 하나님 앞에 걸렸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은 뭔지 아세요? 이 예배당은 너가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은 것도 아니고 건축업자가 졌다. 건축업자가 졌대요. 그러면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냐면 내가 너에게 예배당 지으라고 하더냐? 나는 너를 예배당을 짓는 목사를 만들려고 부른 게 아니라 예배당을 채우는 목사를 만들려고 불렀는데 요만한 예배당 하나 짓겠다고 사람을 잘라내고 그 집에 애들 경영이 을령이 애들이 출석 안 해도 신경도 안 쓰고 넌 이후에 이제 예배당을 많이 짓게 될 텐데 질 때마다 사람 자르면서 건물 지으면 되겠냐? 오늘 한국교회가 건물을 짓다가 사람을 놓쳐요. 유럽교회가 건물을 짓다가 사람을 놓쳐. 나는 건물 짓는 목사.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를 만들었는데 목사가 사랑하는 목사가 건물 좀 큰 걸 지으려고 사람 자르면서도 감각도 없으면 기뻐할까요? 그날 저희는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헐떡거리며 막 뛰어가서 예배당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밤새 기도하는데 난 평생 예배당 건물만 치다 끝난 목회를 해야 되냐고. 난 사람 자르면서 예배당만 쳐야 되냐고. 새벽 때까지 울면서 우리 아내는 제 아내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와서 왜 그러냐고 말하지 말라고 펑펑 울면서 아니 봉헌 예배 잘 드린 목사가 말이지 몇 시간 만에 다시 강대상 가서 펑펑 울고 있으니 새벽까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예배당 짓는 데 관심 갖지 말고 예배당을 채우는 데 관심 갖고 살라고. 그 대신 한 가지만 해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해라.
한 영혼. 너 한 영혼 자르는 게 그렇게 쉬우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마음이 위를 놓고 한 영혼 소중하게 여기겠다고 결단했어요. 한 영혼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냐? 제 마음속에 답을 주시더군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건 음성이 아니라 마음속에 결심하는 하나님, 제가 그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이제 한 명이 소중한 데가 어디냐?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제일 힘든 데 가서 한 명도 오기 힘든 데 가야겠다. 그래서 마음이 결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다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여보, 하나님 내 마음이 주신 거야. 정말 첫 목회 잘했지만 다시 한번 시작하자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 가서 한 명도 소중한 데 가서 하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갈 거냐 물어봐서 선배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 한번 형 추천 좀 해줘봐. 그랬더니 쉽게 얘기하더군요. 부산에 가라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먹기 힘든 데가 부산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힘들 거라고. 그럼 부산 가야 되겠구나. 아무 연고도 없지만 강원도 영월군 상덕면 구례리 산 41번지. 그럼 부산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야? 이제 알아봤어요. 부산서 제일 힘든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선배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일 큰 교회 앞에 가서 개척하라고. 간단한 얘기예요. 제일 큰 교회 앞에서 개척하면 힘들 거래. 난 부산 보는 그럼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 하긴 했더니 수영로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다는 거야. 그 앞에 가서 개척하면 된다고. 거기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간 게 부산 광안리 수영로 교회 앞에 가서 2층 창고를 얻어서 개척하게 된 계획이에요. 제일 힘든데. 만약에 요즘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자기는 제일 힘든 데 가서 목회하려고 하는데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럼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까? 자꾸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불국사 앞이야. 그렇지 않겠어? 근데 참 이번, 이거 너희들은 탁월하다. 어떻게 이걸 금방 이해를 하니? 그 정도 머리면은 거길 간다? 그 대신 조건 하나 있다. 수요일에 와서 들으면. 그래서 가게 된 게 부산 광안 1동인 거예요. 길 건너편에 3동 수영로교회.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우리 학생 때 저를 아는 친구들이 저희 한 얘기들이 있어요. 상현아 너 교만한 거 아니? 이런 거였어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냥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냐 하는 생각 가지고 살아왔던 시대. 제 생각에 부산 어디든 어디 힘든 데 가도 내가 가면 된다는 좀 약간의 오만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몰랐어요. 안 올 줄. 6,000명이 출석하는 교회 앞에 개척했는데요. 6,000명의 그 교회만 가지고 우리 교회로 오진 않아. 그리고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걸 2년 동안 창문 위에서 6,000명 중에 3분의 1이 2,000명 정도가 주일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쭉 지나서 가버릴 때, 그리고 매달 월세 41만 원을 꼬박꼬박 내야 되는 게 2년 만에 낼 돈이 떨어져 가기 시작할 때 제가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몰라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게 충격적인 일이 하나 생겼는데 답답한 마음이 있다가 집에 딱 들어갔는데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보통 집에 가면 아이들, 딸하고 아들이 아빠 하고 뛰어나오는 게 정상인데 큰애가 4살짜리가 2살짜리를 보고 아빠 왔어 조용히 해 이러는데 지옥 같은 집이 막 떠오르는 거야. 4살짜리 아이가 2살짜리 아이 보고 아빠 왔으니까 조용하라고. 목사의 집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집에 들어온 아버지를 보자마자 딸애가 아들을 보면 동생을 보면서 아빠 왔으니까 조용해야 된다는 거. 영상이 막 그려지는데 내가 성질내고 신경질내는 걸 보여주는데 아내에게 여보 내가 화를 너무 많이 내는구나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을 못하는 거야. 문 닫고 나오면서 여보 나 교회 갈게. 그리고 터벅터벅 다시 교회로 가면서 다시는 집에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층에서 그것도 창고 2층 계란 창고 2층에서 월 사실만 내기 힘들어지고 정말 점점 무너져가고 자존심은 다 사라져가고 어디도 내 얘기를 해줄 데가 없고 물어보면 어떠냐 물어볼 때 아무 얘기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집마저도 지옥 같은 집을 내가 만들고 있는 나 예배당 가서
뭔가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강단 올라가서 잠을 잔 거예요. 나중에 부산서 소문난 게 뭐냐, 김상희 목사는 예배당서 산대. 산 건 아니고 반만 살았어요. 일주일은 강대상에 지내고 일주일은 집에 가서 제가 마칠 때까지 일주일은 강대상에서 일주일은 교회에서 지내게 된 계기가 나중에 1300명 교회가 될 때까지 제가 강대상에서 반은 생활했어요. 힘들었어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한 12일쯤 지날 때 하나님이 제게 목회를 확 바꾸는 세 번째 핵심을 준 거예요. 첫째는 핵심이 뭐냐, 예배당 짓지 말고 예배당 채우는 목사가 돼야 된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뭐냐면 갑자기 한 12일쯤 될 때 이제 지쳐버리고 어떻게 끊을 수도 없는 방법 속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원하죠. 저에게 그 질문, 특별히 개척교회에서 사람이 없을 때 2층에서 월세 내기도 힘들어하는 목사에게 그 질문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원합니다. 전기도 킬 수 없는 아까워서. 지금도 습관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도 여기 잠깐 담임 목사님실에 나오면서 불 끄고 나와요, 저는요. 나오면서. 오늘 나오면서도 불을 끄고 나왔어요. 왜? 얼마나 아까운지 불이.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흥되기 원하냐 그러는데 원하죠. 아무도 없는 미친 사람처럼 원합니다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아니야. 다시 묻는 거야. 너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느냐? 원하죠. 하나님이 아니야. 이 반복되는 질문 속에 내가 왜 안 원합니까? 원하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너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한다. 너희 교회가 부흥되는 건 너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지. 근데 어떻게 너는 소원 갖고 앉아만 있니? 사명 가져야지.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소원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20몇 년째 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원할지 모르지만 부모가 더 원해. 여러분이 잘 되는 거는 여러분의 사명이야. 제가요, 그 한 음성 속에 저는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어떻게 넌 소원만 갖고 앉아있냐고. 사명 가지고 나가야지. 바울이 소원 갖고 앉아있었니? 베드로 소원 갖고 앉아있었니? 사명 감당하고 나갔지. 사명. 넌 이제 소원자로 살지 말고 사명자로 살라고. 이제 너희 교인들을 보낼 때마다 교인들을 사명자로 만들라고. 펑펑 울면서 사명자. 그때 뭐 몇 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몇 시인지 모르지만 밤새 있을 때니까 사명자 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한 몇 시간 동안 그거 외쳤어요. 사명자로 살겠다고. 지금도 제가 사명자로 사는 게 제 차 트렁크에는 지금도 피켓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가끔 피켓 들고 길에 서 있고 2019년 1월 1일 날에도 제가 서울역 가서 피켓 들고 길에 서 있고. 왜? 사명 감당이라니까. 사명.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가겠다. 때로는 서희 기부할 때는 이제 차에다가 이제 붙여놓고 은퇴하고 나서는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차에다 아예 붙여놓고 다니면서 지금 꿈꾸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캠핑카를 유기성 목사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김 목사는 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캠핑카 100대를 구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은퇴한 목사님 돌아다니게 하시면서 거기다 영상, 선거용 캠핑카 거기에다 전도 영상을 들고 다니게 만들어주는 거 김 목사는 한번 할걸? 그래서 아멘 일단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캠핑카 하나를 줄 때마다 어쨌든 기증받아서 캠핑카를 해서 노년의 때는 돌아다니 틀기만 해도 전도하는 세상 오게 하옵소서. 그런 거. 소원 갖지 마. 사명 감당해. 사명 기도하죠. 어쩌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제는 소원 갖는 목사 살지 않고 사명 갖는 목사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날 네 번째를 깨닫게 하신 게 뭐냐? 너는 몇 명이 되면 좋겠냐?
이런 거였어요. 너는 몇 명이 되면 좋겠냐? 몇 명? 여러분, 목사님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몇 명 되면 좋겠는가? 저는요, 답이 있었어요. 왜? 우리 아버님 때문에. 우리 아버님은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 논장 10년 하신 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5대째예요, 제가. 우리 4대째, 3대째 다 장로님들, 우리 아버님 기도 논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기도 열심히 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 기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님 참 독특한 분이에요. 헌금할 때 오늘 여기 보니까 이름은 부르지 않아도 헌금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할 때 이렇게 하십시오. 시간마다 하십시오. 그 대신 제목을 쓰세요. 제목. 읽지 않아도요. 되게 재미있는 1억 안에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저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희망이 뭐냐? 10,000명 넘는 교회 목사가 되고 전 세계 다니는 부흥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어떻게 했냐?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11번을 했거든요. 또 우리 아버지는 헌금을 어떻게 하냐면 딱 준비를 다 해놓고 아버님 거, 어머니 거, 형, 저, 여동생 둘, 그 다음에 제목을 다 쓰고 흰실로 묶어요. 시간마다 들어요. 시간마다. 근데 꼭 이렇게 물어봐. 상현의 기도 제목은 뭐야? 그러면 아버님이 알았어. 그렇게 써줄게. 이렇게 해서 제목을 묻고 제목을 써서 드리면 그 당시에는 이제 목사님이 부흥강서 목사님이 시간 참 많이 다 읽었어. 뭐 근본성에는 복음 회복되어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알곡교회 이강희 목사님, 하나님과 큰일 내리실 줄 믿으시는 알곡교회 박선혜, 뭐 박준영 목사님, 성령 충만한 성회 되게 하옵소서. 이걸 읽으면 30분 갈 때였어요. 근데 그걸 또 읽다가 또 막 설명까지 하고. 근데 꼭 우리 집 나오면 이제 읽잖아요. 김상현. 나는 뭘 얘기했냐면 목사가 될 건 정해졌고 내가 그냥 희망상 얘기를 보니까 신학대학교 교수하는 게 좀 편하다는 얘기를 듣고 교수가 되겠다고 그러면 얘기를 했어요. 신학대 교수를 하게 해달라고. 근데 우리 아버님은 받아 조건은 따르겠어. 뭐라고 쓰냐면은 우리 아들은 전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 가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1973년도에 전 세계 놔두고 서울도 가봐야 돼. 먼저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 구례일산 40을 먼지 사는 애는 서울부터 일단 가야지 나가는 건데 시골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김상현 전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가 되게 하옵소서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래. 그러면은 교인들이 아멘 하는데 나는 깜짝 놀래요. 저거 아닌데? 그런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나만 참석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몇몇 애들 중에 특별히 기봉이라는 애가 같이 참석했는데 얘가 뭐라고 듣냐면 김상현 전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럼 듣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 자식이 머리가 나쁜데도 그건 기억하고 와가지고 그래 상현아 니 미국 가나? 내가 미국을 왜 가나 그래. 아니 니 헌금에 미국 간다고 써있잖아. 뭐 외국에 간다며 내가 외국을 왜 가나, 인마, 아니, 헌금할 때, 뭐 했잖아, 인마. 전 세계 다닌다고. 내가 썼나, 우리 아버지가 썼지, 그런데 이 자식이 뭐라냐. 니네 아버지 정신 차려라, 인마. 니 영월 가봤나, 읍내도 못 간 게, 뭐, 외국을 다니나, 그래서, 하면서, 아니, 이 자식이 또 가만히, 지만 알고 나한테 물으면 내가 안 간다고 했는데 말이야. 또 학교 와서 또 얘기를 해. 복음을 전파하듯이. 전파도 뭐냐, 상현이 뭐 외국 간다나, 뭐. 애들을 떠서, 니 뭐 미국 간다며, 어떤 애는 또 그렇게 뭐, 개뿔이나, 니가 미국 왜 가나, 그런 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막 진짜 정말 힘든 거예요, 중학교 다닐 때는. 근데 내가 아는 게, 여러분 지금 오늘 좀 1시간 정도 지나가는데,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알지만, 여러분 부흥사가 되려면요 이렇게 목소리 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래야 되지. 저처럼 양양양양양양양양양 이런 말투 가지고는요 부흥회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말투가 아니라고 제가 알아. 지금은 어느 정도 바뀐 말투야. 게다가 강원도 말로니 그러니나 뭐 이렇게 되면은 강원도 말이 약간 또 안에서 이게 웅얼거려. 웅얼거려. 이게 그냥 이렇게 안 하는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걸 가지고 언제 붕괴되나 뭐. 이렇게.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인생은 희망대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대로 돼요. 기도대로. 사실 이번 주 집회를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 원래 이번 목요일 날 아침 6시에 인천에서 애틀란타, 그 다음에 몬트리올, 토론토, 밴쿠버 4군데를 돌아와 목요일 날 아침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데 주간 집회가 한 번밖에 없었어요. 여기가 지금 저녁 집회만 다 있었기 때문에 정해놓은 거라서 주간 집회하는 건 그냥 한 달에 한 번은 나가는 거라 했는데 의정부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왔어요. 이런 말투 가지고 부흥회를 간다는 거는 간단해. 우리 아버님의 기도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냥 참 신기해. 나는 내 성격과 내 말투와 내 모든 정성을 가지고는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뭐 재성을 감독을 했다고 하지만 감리사를 1년밖에 못 해봤어요. 내가 관심이 없어서 후배들 다 하라고 그러다가 후배들이 와가지고 형 그래도 한번 해야 돼 이래가지고 그럼 1년만 할게. 교회가 바빠. 그래서 그냥 1년 하고 누가 하고 난 다음에 자녀 기간 내가 할게. 그럼 한 거로 치져주잖아. 그래서 1년 했어요. 근데 다행히 또 법에서 사실 그때 좀 문제가 없진 않았어. 누가 따졌으면 내가 자격이 안 돼. 감리사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그 2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1년 했어도 누가 따지지 않더라고. 그리고 또 그냥 안 한다 하는데 했는데 우리 감신 순사가 왔는데 할 사람이 없다고 우리 박상철 선배님이 계셨는데 거기는 장로를 안 세웠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 내가 뭐 하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온 거야. 그러니까 뭐 말 듣기도 불편한 거야. 그냥 목사로 된 것도 은혜인데 게다가 지금 혜택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뭘 기도하냐면 10,000명의 교회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아니 영락교회가 그때 좀 크고 처음 나온 게 순복음교회가 조윤기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에요. 저는 감리교 목사가 된 이유는 간단해. 전기가 감신밖에 없어가지고 우리는 예비고사를 치고 들어온 세대인데 서울을 일단 가야 되고 나는 대학 중에서 신학대학 중에 장신 총신은 다 후기였기 때문에 감신만 정긴 거예요. 선택할 수가 없어 거기밖에. 그래서 그냥 감신의 원서 전기학교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온 게 감리신학대 오게 된 계기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전기. 후기 갈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우리 아버지 기도가 뭐냐. 시골에 있으면서도 우리 아들은 10,000명이 넘는 목사가 되게 하시고. 왜? 조윤교 목사가 모델이니까. 그리고 전 세계를 조윤교 목사가 다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몇 명의 교회가 되기 원하냐 그러는데 다 느끼면 돼. 10,000명이. 왜? 우리 아버지 기도를 아니까 내가 10,000명 이러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산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앞에 있는 교회가 6,000명이 출석하는데 그 앞에서 10,000명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딱 눕혀놓고 간을 꺼내지 않겠어요? 네 간이 부었구나 이러면서 야 이거 심각한 거야. 그러니 또 그 앞에서 뭐 1,000명 그러자니 내 목회가 1,000명으로 끝날 것 같고 1,000명 그럴 수도 없고 10,000명 그럴 수도 없고 몇 명이요 그런데 머리가 딱 떠오르는데 딱 아이디어가 일단 200 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웃기는 장면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창고에 지금서 아무도 없는 방에 앉아가지고 일단 200 그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한 게 뭔지 압니까? 난 이런 마음이었어요. 일단 200이 됐을 때 일단 200이니까 2단계 가서 400 3단계에서 800 4단계 1600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 아니에요? 10,000명까지 가자.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가 막힌 음성이 뭐냐. 너는 200명, 1,000명, 10,000명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1,000명, 10,000명의 목회가 아니고 부산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가 2,000명, 3,000명, 4,000명 이런 거 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의정부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학생부가 몇 명 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일날 의정부의 모든 중고등학생이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른 사람은 지금 다 벽 뚫으면서 바벨탑 쌓기 바쁘지만 나는 바벨탑 쌓지 않을 거야. 난 여호와 이름을 부를 거야 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몇 명의 사람이 교회 오는 게 원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는 걸 제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내가 이제 목회는 몇 명의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모든 구원받는 때까지 사명 감당 목회를 감당하겠습니다. 몇 명의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세상 만들 때까지 나는 사명 감당하게. 그래 지금도 우리 교인들이 다 기도할 때는 우리 교인들은 몇 명 기도하지 않아요. 100만 명. 이게 교인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100만 명의 전도자. 하나님, 우리 목사님 통해서 100만 명의 전도자가 세워주는 일을 감당케 해달라고 하면서 교회에도 많은 목사님 다니세요. 우리가 밥을 다 사드릴 테니까 어디 가서도 그냥 모이면은 밥 사시면서 하십시오. 대신 목사님 원하는 대로 100만 명의 전도자가 세워지면 하나님 한국교회는 바뀔 겁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주신 게 뭐냐?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몇 명의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저희 교회도 그냥 예배를 주일날 5번 드려요. 꽉꽉 차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예배당을 지을 생각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끊임없이 복음 전도자를 세워서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일. 제가 이번에 온 이유도 간단합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이 그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강단 기도도 하고 24시간 연속 기도를 365일 하루도 안 쉬고 1시간도 안 쉬고 기도해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의정부 지방을 위해서 전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전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몇 명이 아니라 주일 되면 다 문을 닫고 성전을 찾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능력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되겠습니다. 그날 밤에 제게 깨달았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사명 감당하겠고 몇 명의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전도자로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조만한 개척교회 목사가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와서 불을 딱 켜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제가 눈이 퉁퉁 부은 상태에서 포도 같은 맥이 빠진 상태에서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냥 여보, 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그때 제가 약간 착각을 해가지고 부산의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 온다는 줄 알고 우리에게 막 몰려들 거야 여보, 우리 나가 사명만 감당하면 된대, 우리 오늘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충청도 여자예요. 충청도 여자는 말이 간단해. 알았슈, 해봐요, 뭐 이렇게. 제 아내의 특징이 아주 어떤 얘기든 알았슈, 해봐요, 알았슈, 해봐요. 근데 이 해봐요가 잘 이해해야 돼요. 어디 가다가 넥타이 이렇게 사고 싶을 때 여보 이거 어때 사? 그러면 사봐요. 그게 사란 얘기는 아니요. 사봐요 그랬지. 난 처음에 뭣도 모르고 사가지고 왔더니 그걸 왜 샀슈? 그래요. 그래서 아니 사라 그랬지 않냐? 내가 사보라 그랬지 사라 그랬슈? 아니 당신 사라 그랬지 않냐? 그랬더니 내가 언제 사라 그랬슈? 사보라 그랬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시 물어봐요. 여보 이거 어때? 그러면 사봐요. 그러면은 다시 물어봐야 돼요. 어때? 사봐요? 그럴 때 다시 물어봐야 돼. 마음에 들어? 그러면 약간 진해요? 그러면은 다른 데서 여보 어때? 그러면 사봐요? 그러면 어때? 사봐요? 마음에 들어? 그러면 너무 반짝여요. 그러면 또 이건 어때? 그러면 사봐요? 다시 물어봐야 돼. 어때? 그러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사야 돼. 그런데 난 그때 모르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 아침에 전도지를 들 수가 없어서 지금도 하는 방법이 뭐냐? 전도지가 준비가 됐으니까 피켓을 하나 만들어서 주 예수 믿으라고 종이에 쓸면 되니까 매직에다가 쓸고 나가서 태극당 제가 앞에 육교 밑에 서가지고 서 있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전도지 만들어서 전도지를 나누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몇 명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세상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면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의정부에 딱 나가서 역 앞에 나가서 전도지 100장을 딱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하면 100장 들고 나갔는데 500명이 확 뛰어오면서 막 나달라고 하다가 99장이 없어지고 한 장 딱 남았는데 막 400명이 서로 가져가겠다고 막 싸우다가 커피가 터져서 의정부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왜 싸웠냐 그랬는데 전도지를 내가 잡았는데 제가 뺏어갔다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꿈도 꾸지 마셔야 돼요. 그런 것들.
그런 건 꿈도 꾸지 마셔. 이렇게 합니다. 전도지 들고 가면 놔주세요, 놔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요. 딱 줬는데, 그래도 경기도는 참 전도하기 좋습니다. 제가 부산 가서 전도해보니까 부산 사람들은요, 여기 계실겠지만 딱 교회네 딱 찢어버리면서 동네가 더러워서 살 수가 네 그리고 가요. 지가 찢어버렸으면서. 야, 진짜. 그러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씩 웃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최소한 막 그냥 무릎 딱 꿇고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욕하는 사람만 있는 걸 보름 나가면서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도 확실한 경험이니까 매일 나가서 길에 나가서 빗개 들고, 제 아내와 우리 애들 둘을 세워놓고 빗개 들고 서 있는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길에서 전도가 안 된 것 같은데 주일마다 한 명 한 명 늘어나는데, 나중에 예배당이 꽉 차가지고 한 번 더 드리고, 꽉 차서 한 번 더 드리고, 꽉 차서 한 번 더 드리고, 나중에 주일 예배를 8부를 드리게 된 거예요. 8부. 나중에 1300명의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실 제 몸이,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8번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목사님들도 들어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저녁이 되면 진이 빠집니다. 그 2년 드리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쓰러질만 합니다. 왜? 쓰러지면 교회에서 다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크게 부흥하는 목사들이 뭐냐면, 한 번은 쓰러지고 나서 한 1년 정도 외국으로 휴가를 갔다가 오게 되고 난 뒤에 이걸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 내가 원한다?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제가 한 가지 좀 속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부산 땅 목회 나갔는데 우리 선배가, 우리 2년 선배인데, 그분은 교회가 7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나만 만나면 인사가 그래요. 내가 김상희 목사 교육자 회의를 가면은 김 목사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김 목사도 아니야. 아니면 광안교회 목사 이러면 되잖아요. 광안교회 목사도 아니야. 작은 교회 목사 이래요. 자긴 큰 교회 목사라고. 난 참, 작은 교회 목사 이래요. 자긴 큰 교회라는 거야. 70명이 모인다고. 그리고 한마디 더 해. 고생하지 이래요. 작은 교회 목사 고생하지 이래요. 여러분, 이런 적이 지금 물으면 큰일 나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이 고생할까 안 할까? 고생할 게 어디 있어? 뭐 속색이는 교인이 있어, 뭐 신방 갈 때가 있어, 뭐. 그땐 그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그 이야기 딱 들으면 무슨 속 힘들어. 신방 갈 때가 있나? 속색이는 교인이라도 있나? 그걸 듣고 하면요, 기도가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큰 교회 되고, 우리 아버지가 항상 큰 교회인데, 우리 아버지 기도가 큰 교회 목사, 만 명 넘는 교회인데, 열심히 하는데 하나하나 늘어나는데, 큰 교회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말 듣고 오면 또 더 강하게 큰 교회를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는 큰 교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평생 작은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작은 교회도 하지 말라고. 그럼 중간교회입니까? 그러냐? 중간교회도 하지 말래요. 그럼 무슨 교회냐? 그랬더니 기가 막힌 교회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 교회가 해야 되겠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다음 달 교육자를 갔는데 그 선배가 작은 교회 목사 왔어요? 그러길래, 형 우리 교회 안 작아? 그러길래, 크냐? 그러길래, 안 커. 뭐야? 그러길래, 커가. 형 이제 나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불러. 커가는 교회 목사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 커가는 교회 목사. 지금 너희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 계속 올라가면 된다. 올라가면, 그러면 된다. 커가는, 나아지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또 김 목사 이래요. 참 인간성이 틀린 거야. 아니, 사람이 듣기 싫은 얘기는 그렇게 잘하면서 좀 원하는 얘기는 안 내줘. 작은 김 목사 고생이지? 이러더니, 내가 커가는 김 목사라고 말해달랬더니 김 목사? 이러고 말해요. 지금도 가끔 만나면 그래요. 여러분, 의정부 교회들은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금방 알아들어요. 이거 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 내 자식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계속 켜지면 그럼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아지면 기뻐하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의 실력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계속 나아지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커가면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 전도예요. 전도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도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제가 또 오늘 서론 얘기를 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40명 정도가 됐을 때 한 가지 시험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열심히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한 명 데려와서 전도를 뭐로 했냐면 성경 공부를 통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들어오면 제자 훈련. 전 CCG 출신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제대로 시킬 수 있었죠. 1년만 공부시키면 그냥 이제 무장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수영 로타리에 큰데 전자 대리점, 그러니까 부산서 큰 대리점 하는 분을 물건 사러 갔다가 선풍기 사러 갔다가 전도해서 이제 우리에게 등록을 하고 이제 영접을 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고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무장이 돼서 이번에 전도자까지 될 수 있게 됐는데 갑자기 한 번 오더니 목사님 저 교회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이제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고.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왜 교회를 옮겨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가 뭐 하느냐고. 아니 수영 로타리에서 전자 대리점 하고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못 나오겠대. 무슨 소리냐? 아니 우리 교회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가 작아서 장사가 안 된대. 근데 수영로교회를 가면 예수를 믿고 10,000명이 이제 넘어갈 때니까 그 교회가 장사도 그냥 잘 되는데 내가 이 형 예수 믿을 거라면 장사 잘 되는 것을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진짜. 내가 전도해서 내가 영접시켰는데. 그래도 그렇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말이 다르대.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자기 교인이 복 받는 걸 원한다면서요. 예, 그랬더니, 내가 복 받겠다는데, 왜 말리시냐고. 부산 사람 좀 쎄. 할 말 다 하고 사는 게 부산이야. 가라고. 그럼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갔어요. 가고 난 뒤에 기도가 나오는데, 갑자기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야. 남의 좋은 일을 했네, 왜냐면 내가 기껏 전도해서 영접해가지고 했더니 남의 교회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꾸 기도하다 보면 그분 생각나는데, 이게 3주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도하는 마음이 떨어지면서 길거리 전도보다 공원으로 가서 애들을 하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좀 굵직한 사람 하면 큰 데 갈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딱 지나니까요, 내 전도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근데 어떻게 속상하더라고. 기껏해서 길러놨더니 거길 가.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참 그때는 강하게 역사할 때인데,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수영로교가 남의 교회냐?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좋은 일이냐, 그게. 너가 지금 모든 사람 구원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텐데, 전도했다 거기 간 게 뭐 그렇게 낙심돼가지고 전도를 못하겠다고 그러냐. 수영도교가 우리 교회라고.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맞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그냥 예수 믿는 걸 원한다고 전도한다고 그랬는데 막상 전도해서 우리 교회 안 나오면 그게 맥이 빠져서 되겠나.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사실 우리 교회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인이 그분이 제일 부자가 다른 게 가니까 약간 가라앉았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안 되겠다, 얘기를 해야 되겠다.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 부분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선교는 아니다. 우리 교회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로 가야 된다. 그분 하나님의 교회를 간 거니까 신경 쓰지 말자. 그리고는 충분히 은혜를 끼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곰만두집 주인이 고민했던 거야. 자기도 가고 싶은데. 근데 목사님이 딱 설교를 통해서 확 풀어주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가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와가지고 목사님이 자기도 막 엄청 고민했는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편안하게 저도 가게 되겠다고 하면서 가겠다는데 그 얘기를 내가 왜 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왜 했지 막 후회를 하면서 일단 내뱉은 거 어떡해요. 그래서 또 가라고 그래서 그냥 전자대리점하고 곰만두집이 딱 갔어요. 근데 하나님 좋은 일이라. 그래서 속에서는 안 좋았어요. 하나님 좋은 일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좋은 일. 그래도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200명 정도 출석할 때가 된 거야.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연분이 등록했는데 개척교회는요, 기존 교회는 잘 안 와요. 근데 이제 한 200명 정도 되면 다른 교회 교인들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등록했는데 등록한 표에 보니까 수영록교에서 온 거예요. 수영록교에서.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그분을 만나자고. 어떻게 된 거냐니까, 언제 다녔냐니까, 지난주까지 다녔는데 이번 주 여기 오게 됐다고. 아니 진짜냐 그랬더니 막 수영록교 다 뭐 얘기를 하는데 다닌 거야 진짜. 근데 왜 왔냐 그랬더니 그년하고 싸우고 갔다고. 어느 집사님하고 싸웠는데 집사님과 싸운 게 아니라 그년하고 싸웠냐. 참 지금도 있잖아요. 아니 그년하고 싸워서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왔어요 이러는데, 그 보니까 그년이 그 교회 다니고 있더구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이게 오고 가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 집사님과 싸웠다고 교회를 그만두기보다는 여기 와 있는 게 낫겠지. 근데 이분은요, 온 지 한 2주부터 싸우기 시작하는데, 야, 사명감을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냥 막. 뭐 이 교인 저 교인하고 싸우는데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자기가 큰 교회 다니고 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200명 교회 해주고 싸우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재성교회 싸우는 게 지치다가 재성교회 갔다. 그럴 때 제가 그랬어요. 박 집사님, 가는 건 좋은데 만약에 거기서도 싸우다 힘들면 다시 와요. 싸울 게 없대 자기는. 다 이게 문제들이라고. 그런데 정말 가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싸우다가 1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와서는 이제 덜 싸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만약에 아이가 집에서 가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무 데 가면 안 돼. 이모 집에 가야지. 고모 집에 가야지. 에? 이상한 데 가면 인생 망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교회에서 힘들다가 어려우면 그냥 옆에 감리교회 가면 되지 뭐. 그러나 중요한 건 끊임없이 그때 하나님이 남의 좋은 일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일이니까 가도 보내주고 오면 받아주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세상을 만드는 게 복음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야. 오늘 한국교회가 뭘 잃어버렸냐? 이 마음. 소원은 있는데 사명 감당 못하고 있고, 어떤 교회는 몇 명 정도 되면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가 큰 교회라고 자랑하고 큰 교회가 아닌데 커가야 되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너무나 많은데, 쉽게 말하면 100명의 사람 중에 20명밖에 구원 못 받았는데, 80명이 구원 못 받았는데, 밤 10시가 됐는데 아들, 딸이 10명이 있는데, 밤이 됐는데 2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8명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들어온 아들에게 물어보는 거야. 아버지가, 둘째는 어디 있니? 최소한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둘째가 안 왔습니까? 셋째도 안 왔습니까? 넷째도 안 왔습니까? 잠깐 나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걔네들 잘 가는데 압니다. 제가 그래서 나가서 좀 돌아보다 못 찾았는데도 1시간 정도 있다가 전화가 오는 거야. 첫째가 찾으러 가서 안 나오니 너 어디 있냐? 좀 더 찾는 중인데, 좀 들어와라. 너라도 들어와줘라.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첫째 보고 동생 어디 있니?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들은 틀렸어요. 자기 혼자 자빠져 자면, 사랑스러운 자식이지만, 사랑하는 자식이지만요, 속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큰 누나가 아직도 안 왔냐고 자기가 찾으러 가보겠다고, 그래서 그냥 3-4시간 도는데 새벽이 돼도 안 올 때 부모가 그냥 들어오라고 이젠 들어오라고. 얘들 어디 있지? 들어오면서 못 찾았지만 들어오면 속상한 마음으로 들어와 준다면, 사랑하는 자지만 못 찾았어도 기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한 게 없어요. 한 가지는 한 거야. 뭔지 아십니까? 찾으러 오신 거예요. 나중에 못 박히고 말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요. 왜? 영혼 건지는 일에 주님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다시 전도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30년 전에 한국교회는 100만 기독교였습니다. 지금 968만, 1000만이 됐습니다. 커졌습니다. 그런데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커졌다는 것 때문에 멈춘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가슴 아픕니다. 왜? 커진 게 가슴 아픈 게 아니라 더 커질 수 있는데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4일 동안 전도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 하나만 드리면 사실 오늘은 안 오셔도 돼요. 오늘은. 네. 죄송해요. 사실 오늘은 안 오셔도 되는 게 오늘 서론적인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꼭 와야 됩니다. 내일은 꼭 와야 되고요. 모레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수요일은 정말 와야 됩니다. 오늘은 안 오셔도 돼요. 오늘 만약에 돌아가시다가 오늘 안 온 분들한테 전화하세요. 오지 말라고. 그런데 내일부터는요, 전도가 왜 해야 되고 무엇이고 쭉 설명해 나가면서 수요일 저녁까지 하게 되면 제가 기대하는 건 뭐 욕심내지 않아서 한 200명 정도만이라도, 듣기는 다 듣고요, 한 200명 정도만이라도 제가 원하는 전도자가 되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제가 기쁨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어쨌든 내일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정말 와야 됩니다. 꼭 와야 됩니다. 오늘은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왔으니까 뭐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서로는 마치고 한두 가지만 이제 어떤 얘기 하는지 한번 제가 사실 오늘 건 지금까지 안 들어도 되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전도가 뭐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를 한번 예고편을 한번 이렇게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내일은 꼭 오시는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전도는 목요일부터 하고 내일 모레 글피 수요일까지는 교인들 가운데 우리 집사님 가운데 전도할 분이 있다 하면 와서 같이 듣자. 집사님, 이번 오신 목사님이 전도자를 세우는 목사님이래. 우리 상 받자. 그렇게 해서 권면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설교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우리 교인들이 제 설교를 듣고 내린 평가가 끝내준다고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 설교는 끝내줘 그래요. 그게 잘한다는 건 아니고 제 시간에 딱 끝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잘 안 와요. 오늘 중에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부흥에 그러면 길까 봐 잘 안 오는데, 길지 안 길지는 제가 아는 거 뭐냐면 제 시간에 딱 끝낸다는 겁니다. 그 대신 할 얘기는 다 하고 끝냅니다. 할 얘기는 다 하고. 자, 이해는 하셨죠? 오늘 말씀? 자, 이게 할 일은 많은데 어쨌든 할 얘기가 많다고 다 하진 않습니다. 제가 할 말만 합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20분만 더 하고. 전도가 뭐냐? 간단해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시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전도예요. 한 번은 어떤 신학교에서 졸업설교가 있었어요. 졸업설교 뭐냐? 4학년이 되면 한 번, 딱 4년 중에 한 번은 학장님, 교수님, 딱 대학원생들, 동기들, 후배들 쫙 앉혀놓고 설교 한 번 하는 게 졸업설교인데 4학년 되면 하는 거야. 이게 설교를 참 이게 자신 없는 친구가 자기 순서가 온 거예요. 열심히 썼는데 딱 쓰고 올라가 보니까 머리가 맑아지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뻘돌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알 게 뭐예요? 제가 지금부터 무슨 말 할 줄 아세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장님도 모르십니까? 모르지 이 사람아. 교수님도 모르십니까? 모르지 이 사람아. 선배님 모르십니까? 모르지. 그랬더니 이 친구 한 얘기가, 학장님이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학생 수준에. 그러고는 내려가 버렸어요. 이게 다음 주 다시 그래가지고 다음 주 올라간 거예요. 이 친구도 올라가더니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쏘가가지고 모릅니다 그럼 큰일 나니까 압니다. 학장님 압니까? 알지. 교수님 압니까? 알지. 그랬더니 아는 걸 뭘 얘기하겠습니까? 하고 내려왔어요. 다음 주 다시 하라고. 그래서 다시 올라갔더니 이제는 안 썼겠다고, 제가 무슨 말 할지 압니까? 그랬더니 이쪽은 압니다, 이쪽은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넘어갔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아는 게 있으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우리가 알면 얘기합니다.
어디 떡볶이집 좋은 곳에도 알 때 얘기하잖아, 친구한테. 너 떡볶이 먹어봤냐고? 그럼 어디 가서 영화 하나만 좋은 거 봐도 얘기하고 싶잖아요.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한다고 내가 아는데. 제가 우리 교회 딱 처음 부임했는데 15년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자기가 대접하고 싶대요. 꼭 대접하고 싶대요. 꼭 가야 된다고. 그럼 어딜 가냐 그랬더니 따라가면 된대. 하도 부탁하길래 딱 따라갔더니 인천에 가면요 냉면집이 있는데 유명한 냉면집인데 이름이 뭐냐? 세숫대 냉면이에요. 냉면을 세숫대에다가 줘요. 딱 받는 순간 가족이 하루를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야, 딱 왔는데요. 이만한 냄비에다가 딱 냉면을 확 부어놨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먹을까? 그러면서 앞에 있는 권사님이 막 드셔보시라고 맛있다고 딱 먹는 순간 그냥 맛있더라고. 다 맛있어. 목사는 다 맛있어. 쓴맛이 있고 단맛이 있고 매운맛이 있고 짠맛이 있고 약간 상한 맛도 있고 뭐 그냥 우린 다 어디 가서 목사님 어때요? 그러면 맛있어요. 그래요. 맛있다고. 그럼 거기는 약간 신맛. 한 번은 갔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알고 봤더니 전복이 상한 게 들어간 거예요. 상한 게. 계속 먹었어요. 맛있다고. 그런데 주방에서 알고 온 거 나중에. 그걸 어떻게 다 먹었냐고. 그래서 그 얘기했어요. 뭐 목회자들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뭐든지 한다. 순교됐는데 못할 게 뭐 있냐. 먹는 건데. 그랬더니 대단하시다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에게 소개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냉면집에 간 거야. 그래서 우리 신고사님이 맛있죠 하는데 맛있지. 막 표정이요. 너무 밝게 얘기하는데 내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신고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권사님 이 집에 손님 많이 들어왔죠? 예, 그래서 아니 나를 여기 데려오려고 얼마나 신경 썼습니까? 많이 데려왔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 제가 데려온 손님 가지고 네 집 장사가 될 정도래. 다시 물었어요. 권사님, 이 집에 냉면이 좋아요? 제 설교가 좋아요? 그랬더니 예? 아니 이 집에 냉면이 좋아요? 제 설교가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좋대. 그럼 이 냉면집에는 수많은 영혼을 인도했으면서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데려왔어요? 떡볶이집엔 그렇게 데려가더니 교회는 몇 명 데려왔니? 이 질문을 내가 했어요. 그때 우리 신고사님이 정신이 바짝 났대요. 내가 정말 착각했구나. 냉면집엔 수많은 사람을 끌고 가면서 강권하에 끌고 가면서 교회에는 내가 몇 명 데려갔지. 그 다음부터 이분이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영화 하나만 재밌는 거 봐도요. 한 번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청년이었구나. 청년이. 목사님 그래서 왜? 국제시장 봤어요? 이러는 거야. 몇 년 됐어요? 몇 년? 한 6, 7년 됐나? 국제시장 봤어요? 막 그러는데 내가 많이 가봤어? 그랬죠. 내가 많이 가봤지 국제시장. 내가 부산 살 때 여러 번 가봤지. 벌써 가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가봤어. 그랬더니 어제 개봉했는데? 이러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국제시장? 그래서 국제시장이 부산에 있는 그거 말아. 이거 맞대. 그거 벌써 봤냐고. 내가 여러 번 가봤어. 그랬더니 이상하다. 어제 개봉했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얘기가 또 영화가 나왔냐? 예, 영화가 나왔는데 너무 재밌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해서 꼭 가보시라고. 사람이 그래 영화 하나만 봐도요. 꼭 가보라고. 턱을 돌리면서 얘기한다고. 여러분 목사님 말씀 듣고 그런 말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은다 그 말씀 하십니까? 여러분 영화는요 안 가봐도 돼요. 요즘 영화 좋은 거 어디 있나요? 요즘에 개봉한 거 추석 때 개봉한 거 있나요? 안 가봐도 돼. 왜냐하면 6개월 지나면 TV에서 보였죠. 뭘 가서 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어떤 좋은 영화도요 가만히 있으면 텔레비에서 다음날 신정 때 틀어줘요. 안 보면 또 다음 때 또 틀어줘. 볼 때까지 틀어줘.
최소한 영화는 그렇게 소개하면서 전도는 안 해? 하나님이 화나요. 그러지 맙시다. 이제 좋은 복음 전도 힘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전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저 전도 얘기하려고 하니까 약간 부담되는 게 뭐냐면 이런 분들 계세요. 이번에 오신 목사님 전도에 대한 얘기를 잘한다는데 전도에 은혜 받으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띠뛰고 의정부 여기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안감이 드는데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하나 물어봅시다. 전도 해야 되는 건 아시죠? 사명. 그럼 전도가 쉬울까? 자,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줄게요. 공부해봤죠? 하고 있죠? 공부 하고 있죠? 안 하나? 이 문제부터 얘기하자. 자, 한번 다시 알려줄게요. 공부는 누가 잘할까? 누가 공부를 못하는지 아니? 잘 모르는구나. 안 하면 못한다? 그럼 누가 잘할까? 하면 잘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 하긴 하잖아. 하기는. 누가 잘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해. 그런데 누가 열심히 하는지를 알려줄게. 공부에 대한 이해를 잘 가져야 돼. 공부가 물어볼게.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해. 쉽니? 아주 쉽니? 잘 모르는구나.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공부처럼 쉬운 게 없단다? 공부는 이런 거야. 공부는 어떤 거냐면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장을 넘기는 거란다? 그것도 막 넘기는 게 아니고 한 장 넘긴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보내고 또 한 장을 넘기고 충분한 시간을 보고 넘기는 거야. 우리가 이제 강원도 얘기를 했잖아요. 광산촌이었어요. 중석광산, 텅스텐 광산. 얘가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머리가 있는데 열심을 안 낸 애가 있으면요. 선생님이 광산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 5명 정도를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광산에 가서요. 800m 밑에 내려가서 수평경을 들어가서 200m를 들어간 다음에 사갱, 곡괭이를 가지고 30분 파게 만들어요. 그리고 물어봐요. 평생 이거 할래? 공부할래? 너희 아버지가 좀 이렇게 한다. 800m 덜덜덜 내려가서 딸커다할 때 숨이 확 막히는 순간 200m 앞으로 쭉 가가지고 다시 사경으로 올라가가지고 파가지고 쏟아지는 걸 받아가지고 끌고 나오면서 너 평생 이거 할래? 공부할래? 그러면 다 말하는 게 뭔지 압니까?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돼. 농토가 있지 않니? 주변에. 밭에 가서 1시간만 가을에 고구마를 캐봐라. 그게 쉽니? 공부가 쉽니? 공부가 쉽단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얘네들이 그러는 거야. 한마디 더 들으면 된단다? 공부는 그거야. 쉬운데 책장 넘기는 거야. 벽에는 책장을 넘기는 게 아니고. 근데 뭐가 어렵냐면은 여기 어려워. 성적 올리는 게 좀 어려워. 그래서 공부를 힘들어하는 거야. 성적 올리는 게. 근데 이제 잘 들어. 성적 올리는 게 어렵지 않단다? 잘 알아야 돼. 성적 올리는 게 어렵니 쉽니? 어렵지? 근데 내가 의외로 얘네들은 아까부터 너무 속이 깊어요. 아니 이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차도 말이야. 이 싼 차들이 소리가 많이 난단다? 그런데 고급 승용차일수록 소리가 안 나. 난 막 그런 느낌이 와. 여기 있는 아이들은 수준이 완전히 한 3억짜리 차들이다. 이런 느낌이 와요.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봐요. 공부는 쉬운데 뭐가 어렵냐면 성적 올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성적 올리는 게 어렵진 않아. 왜 안 어렵냐면 그냥 성적은 신경 쓰지 않고요. 공부를 계속 하고 있으면요. 다른 애가 포기를 해줘요. 간단해. 이제 얘기 잘 들으면 돼. 포기하지 않고 성적 아무 신경 쓰지 마. 그냥 계속 그래도 제일 편한 게 공부야.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안 풀리면 또 불가면 풀리고 정 안 되면은 한 과목만 해. 한 과목만. 이번에 우리 교회에 회계사 합격을 했어. 하나가. 회계사 쉽진 않은데 왜 그랬냐면 얘는 다른 거 다 포기했어요. 수학만 했어 그냥. 왜 자기는 다른 과목 다 포기하고 중학교 때부터 수학만 했어. 그래서 수학 경시대를 간 거야.
수학 경치대를 가가지고 인천에서 1등을 했어요. 그냥 수학에서. 그래서 어딜 갔냐면은 이렇게 중앙대 1등에서도 수학만 가지고 수시로 같은 거 수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중앙대학교 수학과를 간 거예요. 우리 박권사님 아들이 이번에. 중앙대 가가지고 대학 가니까 이제 한 과목만 하면 되잖아. 근데 수학과를 갔더니 뭐가 했냐면은 수학과 출신이 한 명이 회계사 된, 회계학과가 아닌 경영학과 아니라 자기 학과 선배 한 명이 회계사가 된 거예요. 그럼 나도 그거만 회계사 시험만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남들은 다른 과목 다 받을 때 자기는 다른 과목 다 포기하고 회계사 공부만 계속 해가지고 이번 상이 이랬기 때문에 합격했어. 회계사 합격. 여의도에 지금 출근하게 됐어. 다른 과목은 영 아닌 거 알지? 하나만 하면 돼.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대학 가보면 하나만 하면 되는데 포기를 하는데 언제 포기하냐면 4학년 때 벌써 포기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알지? 아니 너희 반에 가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 포기한 애가 있단다? 있어. 4학년 때부터. 반에 보면은 내가 겪어보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해. 중학교 2학년 되면 포기한단다? 고등학교 포기한다. 그래서 인서울로 가는 방법이 뭐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고등학교 가면 거의 50%가 포기를 해, 일단. 그래서 그냥 포기 안 한 애들이 서울에 가는데, 요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서울에 가고 난 뒤에 포기하지 않고, 미안해, 중앙대가 나쁜 데가 아니야. 그러나 서울대보다는 떨어지잖아. 서울대 경영대 애들도 회계사가 안 돼. 근데 중앙대 아이도 수학과 애가 회계과 말고 경영과 말고도 될 수 있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전도 얘기를 할게요. 전도가 쉬워요? 하여간 참. 다시 한번 얘네를 다시 이해시킬게요. 이렇단다. 너희들이 참 공부를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근데 성적이 안 나와. 열심히 하는데. 그럼 너희 엄마가 이렇게 한다. 들어와가지고 이런 예쁜 컵에다가 또 이런 거 아니야. 크리스탈에다가 맹물 말고 주스도 그냥 깡통 딴 거 말고 갈아가지고 갖다 준단다. 그리고 어깨를 만져준단다. 성적이 안 나와. 근데 열심히 하면 그럼 이런 얘기를 해. 아유 고생한다. 아빠 닮아서. 그래도 힘내라. 엄마 피가 흘러가니까 언젠가 성적 나온다. 그런다. 그런 거야. 부모는 뭘 좋아하냐? 열심히, 성적은 못 내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기뻐하고 뒷바라지를 해줘.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왜 전도를 힘들어하느냐? 자꾸 인도를 생각해요, 감리사님. 전도하고 인도가 달라요. 목사님, 전도는 뭐죠? 전하는 거고요. 인도는 뭐죠? 데려오는 건데. 주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전도만 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발에 먼지 털고 오면 된대요. 예수님도요. 전도는 열심히 했는데 인도가 안 돼서 못 박힌 거예요. 잘하셔야 돼. 예수님이 다 인도됐으면요. 바리새인 서기관 다 돌아왔는데 인도가 안 돼가지고 못 박힌 거야. 바울도 왜 감옥에 간지 아십니까? 베드로 감옥에 간지 아십니까? 전도는 열심히 했는데 인도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도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인도란 단어를 전도란 단어로 대체시켜버렸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전도하라고, 공부하라고 너희들. 공부. 그리고 한 가지 부탁하는 건 뭐냐면 공부 때문에 저녁을 빼먹지 마. 요거를. 왜냐하면 한 단계 낮추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른 거 하나 조금 손해보면 하나님 굉장히 부담. 만약에 아이고 공부할까 찬양할까 그럴 때 에이 그냥 찬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담된단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하나님이 쟤는 부담이 안 되는 애하고 참 하나님이 부담되는 애하고 누가 잘 될까? 하나님이 부담돼야 돼. 내가 오늘 딱 시작할 때 우리 교회 가서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께 부담되는 애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 든 게 뭐냐면 얘네들 진짜 부담되겠다. 하나님이. 지금 다른 애들 독서실 가 있을 때 정신 나간 얘들이
하나님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지금요. 아, 신경 쓰이네, 얘네들. 아, 얘네들 인생 부담되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평생 딱 고민될 때, 이거 정말 요걸 주님께 바쳐 내 시간으로 해야 될 때,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면 돼요. 전도가 그런 거예요. 인도 신경 쓰고 안 하는 거야, 인도. 그냥 인도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전도만 꾸준히 하세요, 전도만. 그럼 어떻게 인도가 되느냐? 다른 데가 포기를 했어요, 벌써. 불교가 포교를 포기했어, 지금. 천주교가 포기했어요, 지금요. 게다가 다른 교가 포기했어. 요즘에 이단만 안 포기하고 있어, 지금. 회개하시란 얘기예요. 이단이 안 포기하는 거야, 이단이. 그런데 다행인 게 뭐냐, 이 지방의 감리사님과 선교구 총무님이 저를 불렀다는 얘기는 뭐냐,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기쁜 거예요. 어쩌든 저를 불러주는 게 제가 어디든지, 요즘 아예 국민일보에다 광고를 했어요. 그냥 불러주십시오. 내가 밥값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그냥 사가지고 먹이겠습니다. 없으면 아예 밥값을 여성께 드릴 테니까 해주십시오 하고 가는 이유가 뭐냐,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은 전도하는 거 기뻐하는 거야, 그냥 나가서. 서 있기만 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그건 못할 게 벌써 서 있는 건데. 책상에 앉아있는 건데. 자,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죄송해요. 공부는 조금 했어요. 조금, 많이 한 건 아니고 조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중학교 입학할 때 6등 입학했고, 이렇게 했어요. 중간에 이제 헤맨 적도 없지 않지만, 그리고 잘했어요. 근데 왜 했을까? 한 4년 전에 제가 우리 어머님 추석 때 갔다가 우리 어머님한테, 어머니,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든 간에 어머님 알다시피 성적을 이렇게 좀 내고 이렇게 하게 됐던 게 뭘까? 그랬더니 어머니 덕분이에요. 왜 제가 뭘 했어요? 형한테 혼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형한테 혼난 거 가지고 내가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나는 뭐 별로 검사도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어머님이 진짜 형이 위협준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건 언제나 이렇게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했냐? 우리 어머님 바빴는데 형님들이 안 계실 때, 다 이제 서울 가 계실 때,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광업소에서 다니진 않고 두부공장, 콩나물공장, 방앗간, 기름공장을 했어요. 대한중석이라고 영월 상동이라는 동네에서. 여기 강원도 사람, 상동 사람 있으면 알 거예요. 우리 집이 뭐 하는 거. 어디 가나 있으니까. 4만 명 살던 동네니까요. 두부공장, 콩나물공장, 방앗간, 기름공장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나가다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 우리 어머니 참 말투가 이렇게 하셔. 아우, 우리 상현 씨 공부하시는구나. 고마워요. 부모가 기뻐. 승리. 그러고 가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있다가 인철이가 놀러 가기로 했는데 우리 어머니 지나가다가 승리 그러면 아씨 이렇게 앉아있다가, 근데 이게 뭐 두부공장만 하면 이게 왔다 갈 일이 없는데 그 그냥 방앗간 콩나물 기름 왔다 갔다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일을 하시고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또 계속 지나가 집에 가다가 아유 아직도 공부하시네. 엄마는 행복해요. 승리. 그러고 또 지나가 아씨 앉아있다가 승리 하니까 얼떨결에 앉아있다가, 왜냐면 그 승리 말 듣고 당장 나갈 수는 없잖아요. 앉아있었어요. 그냥 앉아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학교 그렇게 가게 되고 또 고등학교 그렇게 가게 되고 그냥 좋은 성적으로 가게 되고, 이제 중간에 한번 2학년,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이렇게 제가 마음껏 정성을 다해서 놀았어요. 그때 열등반까지 가가지고 우수반, 보통반, 열등반에 가서 33등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시험친 학교들은 거의 성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만 놀면 쫙 떨어지는 데인데, 그때 제가 뭐냐면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알아요. 앉아서 있기만 해줘도 무슨 공부하는지를 모르지만, 얼마나 나온지 모르지만 앉아있는 게 기뻐한다. 전도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가지고 서 있기만 해도 기뻐하는데, 오늘 말씀이 뭐냐? 나 화난다. 나 화난다 지금 한국교회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좋다면서 왜 전하진 않냐? 나가서 서 있기만 해도 되는데
내일부터 그 말씀 나누고 싶고요. 오늘은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동안 내가 살아가는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못했다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열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내가 게을렀다면, 하나님 사랑받는 자로서 전하지 못했다면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당 채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커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몇 명의 교회를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의정부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세상에 올 때까지 하나님 내가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한 3분 정도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는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